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4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래 참음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오래 참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했죠. 이 말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려 하면 참아야 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루기 위해 참는 것이 사랑장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지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모든 것에 대한 오래 참음으로서 사랑장의 오래 참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혹은 부부나 형제 친구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을 참지 못하여 평생 등을 돌리고 살게 되는 일도 있지요. 또 학업이나 직장 생활, 사업 등의 성패에 있어서 인내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받을 때도 인내에 따라 응답의 열매에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고 참기는 하지만 대부분 육적인 인내를 합니다. 무슨 일로 감정이 상하거나 정욕을 참아야 한다면 참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눈살을 찌푸리며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끙끙 앓기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 버리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노이로제나 우울증 같은 병도 걸리죠.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 절제하고 근신하는 것을 심히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여자 수영 선수는 메달을 받고 난 후에도 지난 훈련의 세월을 생각할 때 지긋지긋하다고 기자 인터뷰에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 감독했던 그 코치를 죽이고 싶었다고 이런 표현도 쓰는 걸 보았습니다. 그 훈련 때문에 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코치가 밉다고 하지요. 그런 경우는 처음 제가 듣는 경우인데 그때 인터뷰. 근데 대부분은 감사해야죠. 자기를 혹독히 훈련시켜서 정말 훈련 과정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훈련 과정 때는 미웠지만 금메달 따고 나서는 그 코치 덕에 내가 금메달 땄다 이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뭐 꽃다발 어려우면 코치를 먼저 먼저 걸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금메달 따고도 이렇게 코치가 밉다고 하는 선수도 제가 전에 봤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참아내는 사람을 인내심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오래 참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참음은 악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참는 것입니다. 자, 악으로 참을 때는 감정이 쌓여 병이 되거나 그 악이 쌓여 심성이 거칠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선으로 참을 때는 힘든 일도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결과적으로 더 넓고 큰 마음이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전혀 육이 없고 악이 없다면 무엇을 참아낸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기에 당연히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 갓난 아기가 열이 펄펄 끓으면 어머니는 아기를 간호하느라 고생합니다. 아이를 간호하느라 밤을 새우고 식사를 걸러도 계속 안고 달래느라고 팔이 아파도 어머니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배고프고 졸리고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찌하면 아기를 좀 편하게 해줄까, 어찌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몸에 아토피 같은 거 있어서 너무 가려워서 긁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괴로워하는 모습, 또 가려워서 긁고 싶어서 그러니 긁지 못하게 손을 묶어버려야 하고, 긁으면 피가 나고 막 찢어지고, 그런 부모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거 아플 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잘하면 아이들이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너무 게을렀고 기도 쉬었고 사명 감당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거지. 부모가 아이들 사랑한다면 부모가 통해 잡아가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더 영사함에 들어가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기도받는다면 신속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죠. 자, 그러다가 아기의 열이 좀 내리면 자신이 힘들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행복하지요. 영적인 참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든 여러분 자신의 성결이나 소원을 위해서든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애통도 있고 진액을 다하는 수고도 따르지요. 그러나 그 열매를 소망으로 바라보기에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누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애매하게 욕을 하며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참을 수는 있지요. 얼굴이 벌겋게 되고 숨이 거칠어지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꾹꾹 눌러 참는 것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때고 터져 나오고 어느 때는 화가 나고 어느 때는 못 견디게 하고, 아이고 그동안 참은 것이 헛것이 됐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오래 참은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내가 꼭꼭 눌러 참은 거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란 내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런 오래 참음. 그러면 결과는 참을 것도 없어요. 오래 참는다는 참을 게 없어져 버려요. 자, 이런 참음은 겉으로는 잘 참았다 해도 영적인 오래 참음이라 할 수가 없지요. 마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나 보다 하며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지요. 화평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만 있다면 오른뺨을 맞았다 해도 왼뺨까지 데워줄 수 있고요. 이런 마음이 되면 내가 참는다거나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오래 참음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개조하기 위한 오래 참음입니다.
마음의 악이 많을수록 오래 참기가 어렵습니다. 혈기, 교만, 욕심, 자기 의와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작은 일에도 분이 나고 감정과 서운함이 생기죠.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만큼 오래 참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억지로 눌러 참지 않아도 이해되고 용서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결국은 마음이 개간되겠죠. 마음이 할례래요. 즉 마음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해드렸죠. 길가밭, 자갈밭, 이런 돌, 여하튼 그런 밭, 그리고 옥토밭, 좋은 밭 이렇게 다 나눴단 말이에요. 즉 개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개간하면 결국은 좋은 밭, 성결의 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해도 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되면 결국 성결됐다는 것이고 그 밭은 온유하고 사랑과 덕이 또 선이 이렇게 채워진 거죠. 그 결국 영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고요. 거기서 더 개간해서 온전하게 다 해나가면 이제 최고의 밭을 만들 수 있죠. 즉 온영의 밭을 만들 수 있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무한히 받는 거예요. 달라하지 아니해도 온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구하지 아니해도 응답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구하라 주실 것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있어요. 기쁘게만 해드려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꼭 기도를 해도 그냥 매달려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1시간 2시간 아니해도 잠깐 딱 1분만 기도해도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마음밭을 개간하여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성결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등 무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하지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도 끊어야 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쉬어버려서는 안 되고 몇 번 행해보고 그쳐서도 안 됩니다. 마침내 성결의 열매를 온전히 거둘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부단히 수고하고 절제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쉬면 안 돼요. 온전히 이룰 때까지 부단히 가는 거예요. 우리 등산하는 것 같아요. 목적지 있으면 정복할 때까지 봉우리 목표하는 점 정복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리 아프면 잠깐 쉬는 법은 있지만 하다못해 사이다 한 캡이라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는 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지까지. 그런데 종종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마음을 할례하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 곧 행함으로 짓는 죄는 눈에 보임으로 금방 버려 나갔지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버리는 속도가 좀 더뎌지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를 발견하면 이것을 버리겠다고 한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잡초를 온전히 제거하려면 땅 위에 보이는 잎만 뜯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합니다. 죄성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기도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버려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고요. 죄성은 근본 뿌리까지
뿌리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나 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요. 혈기 버린 줄 알았는데, 어떤 참지 못할 어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나요. 아이고, 그러면 뭐 전혀 혈기가 없어야 되나요? 네, 없어야죠. 없는데 의분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의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건 뭐 채찍을 놓고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만 하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혈기하고는 달라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대로 있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혈기를 버린 분이 어떤 경우에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자를 누가 욕한다고 목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나요? 못 참죠. 그러지만 순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내 절제할 줄 알아요. 이내 내가 안 살기 이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이내 절제가 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이 정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나 버려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점검하면서 내가 진리 안에 합당한지 점검하면서 할 수가 있죠. 화나기 싫어도 화내는 척 해야 할 때가 있고 상대가 말로 해서는 안 되면 전혀 화는 안 났는데도 그냥 화낸 척하고 해야 되고 말도 뭐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상대를 말로 조용히 해서는 안 될 때는 그냥 큰 소리로 화난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화가 나서는 안 돼요. 정말 화가 나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마음에 화가 나서 못 참아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닥달할 때 여러분이 못 참아서 부모들이 자녀들 닥달하니까 자녀들이 빗나가죠. 정말 사랑으로 닥달하면 자녀들이 빗나갈 리가 없어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야단을 맞았다. 내가 왜 매를 맞았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매를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서운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또 부모, 자식 간에 감정이나 서운함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혹은 열심히 기도하여 버린 줄 알았는데 동일한 비진리의 마음이 다시 발견되면 실망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버리기 위해 애썼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지쳐버리죠. 죄성의 근본 뿌리를 뽑기까지는 전과 같은 비진리의 모습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영적인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파를 벗겨보면 한 겹, 두 겹 계속 벗겨도 또 벗길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벗기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완전히 벗겨지지요.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온전히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행했는데 당장 육적인 축복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내가 선을 행해 보아도 돌아오는 유익이 없고 결국 손해만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축복을 받지 못하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축복 못 받을 리도 없고요. 분명히 내가 비진리에 살고 있고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본인이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고 또 깨우친다 해도 별 대수를 깨우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거를 유념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그 신앙의 초점이 바르게 맞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죠. 믿음으로 선과 진리를 행할 때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므로 점점 더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이뤄나갈 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성격이나 배움, 교양이 다른 사람과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불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빈부의 차이도 있고 뭐 지식의 높고 낮음, 뭐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 졸업도 있고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도 있고 교양도 있는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뭐 확실히 모든 게, 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모인 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서 하나같이 화평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너무 교양 없어, 내가 상대하기 싫어. 저 사람 대화해보면 너무 지식이 없어. 그러면 그런 건 다 자기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에요. 눈, 코, 입 똑같이 달렸어요.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차별해요? 상대 교양이 좀 없다고 얕보고 우습게 얘기해요? 그게 다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 마음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배운 교양이 다른 사람을 지내다 보면 서로 간에 불만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크고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달라서 화평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 깨진 사람들 말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의견이 안 맞고 뭐 생각이 달라서, 아니면 살다 보니까 너무 환경적으로 여러 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다 보니까 다 상대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성격이 딱 맞는 부부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내가 점잖으면 남편이 거칠고, 남편이 온유하고 뭐 가정적이면 또 아내가 거칠기도 하고,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또 달라도 비슷하게 다르면 괜찮은데 너무 성격 너무 현저하게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해요? 서로 죽어지면서 서로 맞춰가야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죽어지면서 맞춰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성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참고 화평을 이룹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상대에게 맞춰주지요. 항상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참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가 악으로 행해도 인내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영혼들을 전도하고 신방할 때나 일꾼들을 키워나갈 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랜 세월 진리로 가르쳐도 너무나 변화가 더딘 영혼들을 봅니다.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들로 인해 많은 눈물과 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편에서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변화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참고 기다렸고,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참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적으로 일꾼들을 키울 때도 참으로 많은 세월을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머리된 사람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랫 사람들에게 일일이 지시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도록 시킬 수는 없지요. 당장은 일이 좀 더디 되는 것 같고 결국 열매가 부족할 것을 안다고 해도 그에게서 쉽게 사명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명을 줬더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도 안 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열매도 나고 돌아갈 텐데. 그럼 어찌합니까? 사명 걷어버리고. 그러면 그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당신은 부족하니까 더 이상 참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세요.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종이 갔으면 끝까지 주의 종리로 가야 되고, 내 이족이면 끝까지 내 이족으로 가야 되니까 그가 사명 감당할 때까지 인도해 가야 할 것이라며, 참고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도록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월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그렇게 인내하며 키워나가야지. 버립니까? 버리면 그 인생은 어찌 되고 그 가족은 어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조금씩 도적질해가는 가룟 유다 버리신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지 주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꾼들이 훈련을 통해 스스로 깨우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을 키우도록 기다려야 하지요. 자, 열매가 잘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조차 상대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참고 기다립니다. 차라리 능력 있는 머리가 혼자 해버리면 쉽고 더 잘하는 사람으로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일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까닭은 그 하나하나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래 참음의 씨를 심어 나가면 반드시 공의 속에 열매를 얻게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영혼들이 변화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견뎠다면 결국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영혼들을 의인의 강구로 변화시킬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의 씨를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요. 셋째,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응답 받기까지 오래 참음을 말하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66권 말씀 전부 믿는 겁니다. 하나도 의심할 말 없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래요. 욕심을 품고 비질 악을 행하고 잘못된 것을 기도하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선이고 좋은 일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은 줄 믿고 기도할 것이고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성경 구약 신약에 천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루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학생들 나는 전학교에서 1등 해야겠다.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가서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에서 나는 1등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알아서 행해 나가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예습하고 열심히 선생님 말씀 기도만 듣고 장난하지 말고 다른 책 보지 말고 옆 사람 친구와 장난하지 말고 3시간 됐는데 아이고 내 도시락 3시간 끝나면 내가 도시락 먹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여 들으라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게.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또 복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잡념 갖지 말고 해야죠. 공부할 때는 잡념 갖지 말고 아이고 나 오늘 누구하고 만나 그랬는데 재밌는 영화 새로 들어왔다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서 복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행해 나가면 분명히 전교 1등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믿고 기도했는데 1등 교회는 중간밖에 안 가야 하면 1등 할 수는 길을 있는 거고 아는 거라 이 말 학생들이. 근데 그 길을 안 간 것뿐이죠 자기가. 믿고 기도했다면 그 길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건 안 되죠. 사업하는 분 다 마찬가지. 11조 많이 받아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싶으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11조 많이 해서 뭐 할 건데요? 11조 많이 내가 낼 수 있게 해서 뭐 할 건데요? 두 사람이 있다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10사람이 있다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사람 11조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을 내게 해주세요 했다면 10사람이 기도했다면 다 그 마음 그릇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축복받으면 받아서 내가 구제도 하고 하나님 건축예물 드리고 선한 일에 내가 정말 선한 일에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에 아버지 기뻐할 써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11조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해 줬더니 그렇게 행합니다.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11조도 높여주고 올려주고 할 텐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럴 때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11조 많이 이러니까 나 집 사야 되고 또 땅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있으면 더 좋은 집 사야 되고 보니까 전부 자기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어려워서 좀 구제 얼마 해주기 원하면 그거 굉장히 크다. 내가 벌어 못하겠다. 이런 뭐 한다든가. 그 마음의 선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내가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업이든 사업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씀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응답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지요. 그러니 사람 편에서 오래 참지 못함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응답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가장 적절한 때 맞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기도의 제목이 크고 중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응답을 주시지요. 다니엘이 영의 일들을 풀어받고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처음 할 때 이미 응답을 전달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고 그러나 다니엘이 천사를 만날 때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간구했던 것입니다. 정녕 받은 줄로 믿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받았을 때 그 얼마나 기쁨, 영광이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도 수고롭지만 그 후로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수시로 밭에 나가 열심히 가꾸며 돌봐야 합니다. 어떤 것은 몇 주나 몇 달 만에도 거두지만 어떤 것은 1년 혹은 수년이 걸려야 열매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것은 4년에서 6년까지도 걸리죠. 뭐 10년도 걸릴 수 있고요. 그럼 그만큼 가치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만큼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당장 수확할 열매가 없다 해도 농부는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오래 참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왜 빨리 열매가 안 맺히나 하면서 조바심 속에 자꾸 흙을 헤쳐볼 수도 있지요. 열매가 안 맺히나 보다 하며 농사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 엎어 버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씨를 심었다 해도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농부들이 그렇습니다.
배추를 이렇게 딱 심었는데 풍작이 됐어요.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탐스럽게 배추가. 그런데 농사가 이제 끝날 무렵되니까 너나 나나 없이 풍작인 거예요. 보니까 배추금이 형편없어요. 농사지고 일손 그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농부는 화가 나가지고 대 엎어버려요. 그냥. 다 대 엎어버려요. 짓밟아버리고. 그런 농부도 있어요. 전에 제가 옛날에 들은 소리입니다만, 근데 어떤 농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하지 않고 그걸 땅을 파고 이렇게 배추를 묻었다고 그래요.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겨울이 지나고 아주 그냥 너무 금값이 돼버린 거예요. 금값이. 왜 너나 나 없이 그냥 화가 나서 다 파헤쳐 버렸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달 더 석 달 중에 금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이렇게 지혜롭게 한 농부는 참 몇 달 후에는 큰 수확을 올렸다는 그런 전에 뉴스냐들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화내봐야 뭐 자기 손해지 누구 손해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도 참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기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다가도 금방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번에도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던데요. 네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돼 치료 못 받냐. 네 능력으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네가 받은 권능으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한대.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때가 됐는데 응답이 안 오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뭐 단일철야 특별철야 했으면 열심히 믿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한다 이 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 설명하면 그렇다 이 말. 왜 응답 받았다고 믿고 기도했다면 포기하거나 낙담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응답 받았는데 왜 낙담을 해요? 내가 정해서 단일철야 딱 끝나면 응답 받겠다는 겁니까? 그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모르잖아요. 내가 믿고 간구했는데 그 응답이 단일철야 특별철야 중에 응답 올지 끝나고 올지 아니면 반년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믿고 기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았다고 믿고 기도했다면은 기쁘고 행복할 거라 이 말. 그리고 때는 아버지가 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년 후가 되고 2년 후가 되든 반년 후가 되든 아니면 한 달 후가 되든. 그런데 그리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변개하는 마음,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정말 응답 받으려면 변개하지 않는, 흔들지 않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본인도 가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니까 공의에 의해서 주실 수 없다면, 만약에 주셨다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께 막 송사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응답이 열매로 손에 쥐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일로 핍박을 받을 때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로 그 인생은 기가 막힌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질만 하니 이번에는 큰 누명을 쓰고 풀려나올 가망이 없는 감옥에 들어갔지요. 물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걸 압니까?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 꿈으로 보여줬다면 믿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 모든 과정을 오래 참고 진리로만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이 막상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면서부터 13년 동안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겠는지요. 고향집이 얼마나 그리울 것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아버지와 동생들이 말입니다. 어려서 17살에 팔려왔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자신을 돌아볼 만한 것은 다 돌아보고 회개할 만한 것은 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뼈아픈 눈물과 간절한 말들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지요. 그런데도 1년, 2년, 10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꽃다운 젊음을 종살이하며 보내고 있을 때, 또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 믿음이 없다면 참으로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연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또 참으면서 성실과 선으로 행했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단을 만난다 해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고 넓게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즐기다가 늙어서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망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래 참지 못함으로 변개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속히 오시지 않으니 계속 열심히 내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지요. 마음의 할례도 사명 감당도 잠시 쉬다가 주님께서 오실 징조가 확실히 보이면 그때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불러가실지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설령 그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다 해도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사람 편에서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요. 더구나 여러분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니 모든 수고를 인내하며 가는 것이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에는 분명 수고와 눈물과 애통도 있지요. 제때 와줘야 할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가문다든가 이렇게 혹독히 가뭄이 온다든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 맞이고 홍수 져서 벼가 그냥 다 쓰러진다든가 온갖 것들이 있죠. 벌레 해충이 극성을 벌여서 어떻게 한다든가 너무 일조량이 적어서 과일이 잘 익질 않는다고 단맛이 없다든가 너무 잘 돼서 풍년인데 전부 잘 돼 풍년이 해가지고 갑이 그냥 싸구려로 돼. 농민들은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농사 지어가요. 그 수확이 뭐 얼마 되는 거 아닌데도. 근데 우리의 인내는 뭡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새 예루살렘을 목표 삼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황금 보화 아름다운 집으로 주어질 터인데, 이 땅에서는 천평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할 텐데, 거기서는 1000평이 뭡니까? 몇만 평이 뭡니까? 못해도 몇십만 평 이상 주어질 터인데,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고, 그럼 그 믿음 소망이 거짓입니까? 제가 거짓말로 천국 지옥을 여러분에게 책을 써내고 제가 했다면 저야말로 정말 노벨상감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지옥과 천국 상하고 책을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상상해 써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작가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책으로 써 나온 거 아닙니까? 또 성경 66권을 낱낱이 풀어서 다 연결되어 짝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공의의 법칙에 따라 풍성한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픔도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시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 경작 마무리까지 참으셨어요? 왜요? 얼마나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을 욕합니까? 수많은 지구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만군의 하나님을 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자 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한다. 그 하나님은 전부 그 욕하는 이 인생, 피조물 인생들이 욕하는 그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참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루가 천년까지 참으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그나마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경작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오늘날까지 참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참으심이 지금 끝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견디면서 이 경작의 세월들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때를 쫓아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에도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래 참음이란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뜻을 알아서 정령이 참아 내 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성결로 영으로 온 영으로 일구며 사랑과 덕과 선으로 일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아버지 영상을 되찾아 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면서 심긴 생명의 씨가 자라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갈 때 영이 점점 성장하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